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도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의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25장 1절에 기록되었던 사무엘의 죽음이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아마 이것을 언급한 이유는 사무엘이 죽은 이 시점에서 더 이상 사울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듣고 사울에게 전달해 줄 사람이 없었음을 명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신접한 여인과 박수를 쫓아냈던 종교 개혁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블레셋이 또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수넴의 병력을 집합시킨 것, 그래서 이스라엘도 길보아의 병력을 집합시키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울이 두려움에 빠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었으나 하나님은 꿈이나 우림이나 선지자로도 그 어떠한 응답도 사울에게 내려주지 않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먼저 분명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전혀 없어서 자신의 최후의 방책으로 신접한 여인을 찾은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18장 11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금하신 이교도의 풍습입니다. 그러나 그는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그녀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로 결정합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그에게 강신술을 통해 자신이 말하는 사람을 불러내라 명령합니다.
그러자 신접한 여인은 사울 왕의 종교 개혁에 대해 언급하면서 자신을 함정에 빠뜨려 죽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때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2번이나 언급하면서 맹세하기까지 합니다. 신접한 여인이 이러한 말을 듣고 사울에게 어떤 영혼을 불러오기를 원하는지 물었을 때에 사울은 사무엘을 불러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강신술을 펼치자 어떠한 영이 올라왔는데 그때 여인이 이 사무엘을 보고 사울의 정체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왜 자신을 속였냐며 원망합니다. 사울은 여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시키고 무엇을 보는지 물어보고 여인은 한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겉옷을 입고 있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사울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등장하여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왜 자신을 불러서 성가시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그 질문에 답하지 않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한 답을 알려달라고 독촉합니다. 그만큼 사울은 눈앞에 지금 보이고 있는 블레셋의 위협이 해결되는 것이 자신의 가장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말을 잘 살펴보면 그 자신도 이미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무엘을 불렀다라고 말하고도 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맞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사울의 적이 되었기에 더 이상 자신에게 물어도 대답할 것이 없으며 이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사울의 가장 가까운 다윗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사울과 그 자녀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예언을 들은 사울은 기진하여 쓰러집니다. 그리고 신접한 여인이 차린 음식을 겨우겨우 먹고 성읍으로 복귀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신앙과 불신앙의 한 끗 차이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곰곰이 되짚어 보면 사울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지요. 신앙적으로 볼 때, 겉으로 볼 때 대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늘 처음에는 신앙적인 방법을 사용하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그 방법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처음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여서 자신이 스스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었던 것처럼 또한 그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도 처음에는 신앙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으시자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금하신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면요, 왠지 신앙의 모습 그리고 불신앙의 모습이 혼재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어떨 때 보면 신앙의 모습 같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불신앙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사람 같다가도 어떨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 같은 모습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두려움이 임하니까 이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께 묻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이 행한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응답하지 않으시자 그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하나님께 뜻을 물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울은요, 다른 걸 구하거나 다른 행위를 한 게 아닙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은 결국 무엇을 찾아 다닌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죄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한 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은 허락이 아닙니다. 멈춰서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나 사울은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방법으로 자기 자신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고 그는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사울의 신앙을 대변하는 모습인데요. 사울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두고 있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다면 멈추어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멈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뜻은 내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이 상황을 당장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판단했고, 하나님의 대답이 필요했고, 그 대답을 얻기 위해 성급하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른 선택지를 통해 하나님의 뜻만을 알면 된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불신앙, 이것이 바로 사울의 죄입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9절에서도요, 사무엘이 사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죄는요, 살인이나 간음과 같은 도덕적으로 심각한 죄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여호와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 않은 것,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은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아말렉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전쟁을 치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울이 범한 불신앙의 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살인과 간음을 했으나 그에 대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까지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던 다윗의 모습과는 분명히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으로 살아가느냐 불신앙으로 살아가느냐는 이처럼 한 끗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정도껏 신뢰하느냐, 중간에 수식어만 빼면 아주 똑같은 말입니다. 그 한 끝이 신앙과 불신앙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에게 되물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정도껏 신뢰하는 사람인가? 사울처럼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기도 좀 해보고 말씀 좀 읽어보고 하다가 몇 날, 며칠, 몇 주, 아님 몇 달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고 응답이 없으면 다시 세상의 방법과 사람의 뜻대로 내 판단과 내 뜻대로 처리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멈추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면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요, 어제 본문과 비교해서 보면 훨씬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만 봐도 사울의 모습과 참 많이 대비가 됩니다. 다윗이 어제 보면 블레셋에 머문 기간이요, 장장 1년 4개월입니다. 그리고 사실 도망자의 시간을 다 따진다면 이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블레셋에서의 시간을 보내며 다윗은 억울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지는 않았을까요? 분명히 기름 부음은 받았는데 현실의 약속과 괴리감에 하나님이 의심되지는 않았을까요? 블레셋에 머물고 있는 동안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의문을 품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선택이 수치스럽고 부끄럽진 않았을까요? 다윗의 이 복잡한 심정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 복잡한 마음을 뒤로하고 다윗은 자신이 놓인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 하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살아갔습니다. 현실은 블레셋이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과 현실의 어려움에 자신의 정체성은 잊어버린 채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사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세상에 살지만 다윗처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교제하며 이 자리를 지켜 하나님 앞에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선포되어진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기어지게 하시며 우리 삶에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내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내 안에 정도껏의 불신앙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한 걸음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 자리에서 멈출 줄 아는 사람, 이 세상의 이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에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또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 기도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를 풍족히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되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선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을 정도껏 신뢰하는 불신앙을 버리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교육기관 여름 행사들을 통하여서 성문의 다음 세대들이 신앙의 성숙, 성장을 이루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1박 3일로 이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시기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찬란한 빛을 발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귀한 아이들 가운데 친밀한 교제의 끈들이 많이 놓쳐졌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아이들 서로가, 친구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고 서로를 믿음 안에, 신앙 안에 격려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교제의 끈이, 서로를 향한 기도의 끈이 더욱더 든든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행사들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교육자를 비롯한 많은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 주신 지혜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잘 소개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의 하나님이 어떠했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자들, 또한 우리의 모습 하나를 통해, 우리의 행동 하나, 우리의 마음 하나, 우리의 말 하나를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뵙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의 귀한 헌신을 통해 믿음의 세대들이 온전히 세워져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성문교회가 더욱더 시절을 거듭할수록 주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교회, 주님의 마음을 더욱 시원케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다음에 주님이 다시금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온전히 고치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치유의 권세를 받아서 온전히 치유하여 주셔서 육신의 연약함을 지닌 지체들이 치유함을 받고 여호와 라파를 부르며 주님의 전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할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영적인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지체들, 아직도 갈팡질팡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차갑고 딱딱하게 굳은 마음 주님 부드럽게 하시사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똑같은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열어주시사 하나님, 그들을 향해 우리가 따스한 손길을 내밀고 그들을 향해 마음 다해 품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간절히 아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주님께서 선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두려워 떨리는 마음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선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우리 마음에 있는 캄캄한 어둠과 같은 두려움과 슬픔 주님 제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마음속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가득하여서 캄캄한 세상 가운데 찬란한 빛을 발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되 주님의 손에 귀히 사용되는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는 귀한